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에, 누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새가지고, 밑에 집에 이제 막 물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김혜희 사모가 지난주에 그래서 못 나왔죠.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러 온 분이 원래는 이제 주일날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아침 일찍 와가지고 공사를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는데요. 다 하고서 이제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막 이렇게 바닥을 다 드러내고 어디가 물이 새는지 다 조사를 하고 다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했을 텐데 벽도 뚫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아주 조그맣게 구멍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만 딱 해서 이제 벽도 뚫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뚫지도 않고 그거를 해가지고 물을 딱 잡아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가셨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면서, 야, 다음에 물이 새면은 누구를 부를까요? 응? 누구를 부를까? 그 사람을 부를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물을 샌다 그러면은 의정부에서 누구를 소개시켜 줄까? 그분을 소개시켜 줄 것 같아. 왜냐? 그분이 딱 일을 하고 뒤돌아서서 간 그 자리가 어떠냐면 너무나도 잘 해놨어요. 이제 휴게소에 가보면, 남자 화장실 딱 가보면, 거기 그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뭐라면, 당신이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보셨죠? 예? 딱 그래요. 왜 그러냐? 오줌을 안 하는 데다 쏘니까, 싸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런 말을 적어 놨더라고요. 내가 머문 그 자리가 어떠냐? 내가 지나간 자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떠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발자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그가 남길 발자취.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굉장히 선민의식 강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셔.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딱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딱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해요. 희한하게. 자기들은 입으로는 뭐라고 하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갈 거야. 우리 백성을. 딱 그랬는데 하는 짓을 보면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그래 죄를 짓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영적인 거 전혀 관심 없고 육신적인 거 계속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발자취를 남기면 이 나라가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근데 이들이요, 안 듣는 거야. 결국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폐임을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라에 나무가 없어. 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쳐들어와가지고 다 베간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이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겠다. 그 중에 그래도 렘넌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요 사람들이 발자취를 또 남길 거다. 그 예두중인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발자취를 쫙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어떻게 인도받았을까? 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20살 아니면은 열 몇 살 아니면은 10살도 안 된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6학년 때부터, 이제 원래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따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가 5번째 교회예요. 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를 다른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가기 위해서 옮겼어요. 그래서 4군데는 이제 전도사, 목사 때 이제 옮긴 곳이고, 한 군데는 이제 목사님 평생 거기서 신앙생활 했고 곳인데, 목사님이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고 지나온 과정 속에, 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리워해. 그러면 성공한 것 같아. 지금도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께. 어떤 분들은 너무 고맙다고 전화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매년마다, 내 발자취가, 그래도 아름다웠구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았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참으로 나의 발자취 어떻게 남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거, 이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참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비밀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고, 이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나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나를 지옥의 배경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신자가 이걸 믿어요. 분명히 마귀가 있다는 걸 안다니까?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기 종교, 불교나 아니면은 저기 다른 종교에 가서 목사님이 물어보면 그 스님들도 다 믿어요, 이거를. 있다는 거를. 그리고요, 무속인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무속인들도요, 분명히 이게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누구만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 희한하게요. 분명히 이게 있는데 안 믿더라고요, 이걸. 진짜 이게 믿어지면 내가 정말로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나 봐.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이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괴롭혀요. 시달리게 만들어요. 자꾸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피곤해, 힘들어. 그리고 막 분노가 올라와. 짜증나, 신경질나.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 자포자기해.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냐? 내가 무너진 것을 자꾸 회복시켜 주셔요. 힘을 주고, 응답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막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다니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2026년도는 내 발자취를 어떻게 남길 것이냐.
그럴 때 첫 번째,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맞이할 세상입니다. 다가올 시대. 어떤 시대냐면 첫 번째, 다민족 시대가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 또한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국제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낳은 자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외국인들이요, 같이 학교를 다녀요. 그런 학교들이 많아져요. 앞으로는 더 많아져. 심지어는 대학교에 가보니까 어떤 대학은요, 3분의 1이 다 외국인이야. 우리나라에. 왜? 다민족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나라에도요, 다민족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되느냐? 100만 명 이상 돼. 그러니까 나라가요, 옛날처럼 국경이 사라지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질병 시대. 이게 이제 계속 와요. 왜냐? 너무나도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편해졌어. 왜냐면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즉석 식품들이 너무 많아.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사다가 하루 3끼를 그걸로 다 배 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떡하냐? 너무 편하니까 걷지를 않아. 집에서 전화만 해. 그러면 이제 와. 그리고 또 어떡하냐? 가만히 내가 좀 묵상을 하고 좀 눈도 쉬어주고 그래도 마음도 쉬어주고 또 몸도 쉬어줘야 되는데 눈을 쉬어주질 않아. 어떠냐? 계속 보거든. 쉬는 시간마다 보거든. 일하고 나서 또 쉬면 또 보거든. 눈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이어폰 꽂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눈과 귀 그리고 또한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 그래서 질병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것뿐이에요.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 쉽게 다니지도 못해요. 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기 외국, 미국이나 그런 나라는요, 유럽은요,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라고 하는 그 나라들은요, 밤에 못 나가요. 밤 딱 8시 되잖아요? 다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밤 9시 딱 되면은 어떠냐?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 마약 환자, 그랬던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쫙 다녀요.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와요. 또 앞으로 어떤 후대 문제가 또 와요. 후대가. 이게요, 부모 말을 안 들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후대들이요,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부모도 힘들죠, 자녀들도 힘들죠. 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런 시대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될 시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발자취가 어떻게 남겨지느냐. 올해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더 내 자신 속에 더 힘든 시대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3가지 훈련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거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근데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관심 없어. 뭐만 관심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만 관심 있어. 다른 사람의 있는 것만 내가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에게 주신 게 있고 다른 목사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내가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다 좋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시대에 내가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은 밤에 자는데 의현이가 아빠 왜 그랬더니 아니 왜 잠자는데 뭐 그렇게 막 뭐라고 중얼 막 그러냐고. 목사님이 이 잠을 딱 자고 나면은 무슨 꿈을 꾸냐면은 영적인 싸움 할 때도 있고 전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잘 때 무슨 소리가 나오냐? 다행히 욕은 안 나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소리밖에 안 나와. 잘 들어보면. 왜? 목사님은 항상 그게 각인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밤에도 막 영적 싸움에 어젯밤에 잘 생각해 보니까 딱 이렇게 잠들고 있는데 우리 가족도 나오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야. 왜냐면은 저기에서 이제 마귀 같은 형상이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이 앞에 딱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꿈에 거기에다 대고선 오는 그 놈을 보고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왜 치는 거예요 막. 그런데요 이게 주춤주춤해. 그러니까 더 신나게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변형이 돼 꿈에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막 하니까 이제 이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목사님 그런 꿈도 꾸고 어떤 사람에게 막 전도하는 꿈도 꾸고 막 그래요. 왜? 각인돼서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되냐? 목사님과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아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 저런 것. 근데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도 부러워 하는 게 많다니까. 언니를 부러워하고 누나를 부러워하고 오빠를 부러워하고 동생을 부러워하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 사람마다요 만남도 다르고요 일도 다르고요 그랬더니요 주어지는 문제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요셉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노예로 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망했느냐?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 살리고요 그 나라 살리고요 모든 것 다 살렸어요. 모세에게 주신 현장은 어떠냐? 태어날 때 어떠냐면은 2살짜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현장이에요.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80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엄마 없이 부모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망했느냐? 절대 안 망했어요.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다윗은요 요셉과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롭게 혼자서 목동일을 하는 거야. 친구도 없어. 혼자서 목동일만 한다니까. 왜 형들이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혼자서 막 목동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결국에는 다윗이 망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 집중입니다. 영적 집중.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훈련 가세요. 수련회 가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는데 내가 이건 못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영적 집중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올해부터는 또 초등 합숙도 하고 합숙도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세요. 자꾸 내가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삶에 집중. 삶 속에서 자꾸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집중해야 돼요. 응답, 집중. 하나님이 주신 응답.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너는 올 한 해 무슨 응답을 받았니? 응답 받은 거 없어요. 너는 기도 응답 뭐 받았니?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넌 기도 어떤 기도하니? 기도 안 해요. 왜?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틀렸어요. 그 말이.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 또한 이제 2025년도를 지나서 다음 주에는 이제 2026년도는 우리 렘넌트들이 새롭게 준비되어지고 출발하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남겨야 될 발자취, 복음의 발자취, 생명 살리는 발자취,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귀한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